오늘도 새벽 재단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유튜브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는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서가 필요 없겠느냐, 이렇게 추천서가 필요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바울의 명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대하에서 오해하는 사람들, 또 쓸데없이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래도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그 진실함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그래도 이야기할 것이 필요해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역을 하거나 우리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쓸데없이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죠. 또 때로는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곤욕함을 치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죠. 자기는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순리적으로 일을 차근차근 잘 해왔는데 실상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쓸데없이 오해를 만들고 자신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또한 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니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좀 힘든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가운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오해를 당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추천서가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됩니까?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누군가의 권위자의 추천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유리하겠죠. 추천서가 그냥 다른 추천서가 아닌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라고 한다면 충분히 입사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한다면 어쩌면 그 추천서가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 추천서가 자신의 말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지금 너무나도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있는지라 그렇다면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있다면 지금 오해받는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추천서가 필요 있다라고 합니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런 추천서가 자기에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천서, 그 어떤 권위자의 추천서가 필요 없고 단지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의 편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편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3절 말씀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죠.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이 심령의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사역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부 담당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물론 그렇죠. 사역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 이거 그거 아닌데 분명히 제가 의도했던 건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분명히 때로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오해받는다고 해서 그러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구구절절 찾아다니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찾아다니면서 다 설명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사역자님들 또한 교회 일을 섬기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를 버티게 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구가 뭐라고 하든지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 보면 다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필요 없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보지 않다가
성경 보는 아이가 생긴다면,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는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을 주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심령의 변화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별로 뭐 반론할 가치도 없고 별로 뭐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고 곤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말씀 사역을 하였고 지금까지 은혜를 끼쳤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분명한 것은 말씀 사역의 결과물이고, 그것을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골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추천서도 필요 없고, 봐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어디에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가 기록하였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였고,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을 어떻게 보관하였습니까? 구별된 사람, 레위인들,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그 애지중지하면서 구별하였던 것처럼 얼마만큼 그 돌판을 애지중지하였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애지중지하고 더 사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사도들과 그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다른 거 필요 없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 애지중지함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여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된 일은 우리 개인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이 일 가운데 어떤 이상한 등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는 개의치 않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까지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과 소문에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심령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자기는 오늘 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5절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어떤 말에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율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율법의 직분, 복음의 직분, 좀 더 쉬운 말로 율법이 하는 역할과 복음이 하는 역할에 대한 그 차이를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고 복음에도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나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율법의 그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어지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이 하는 일이 그의 직분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은 살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은 살린다라고 말씀할 때 분명히 율법과 복음은 차이가 있는데, 복음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복음의 골자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골자인데, 사실은 이제 율법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골자들, 복음의 내용들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 조문은 죽이지만 복음이 살린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골자들 등등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야지만이 그 영이 우리를 살아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야지만이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는 의의 말씀을 체험하여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의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서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그 차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돌판에 율법서를 받아서 이 땅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지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빛이 그를 증가하였죠. 그의 얼굴빛이 너무나도 광채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전부 다 쳐다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얼굴에 무엇을 가리게 되어지죠? 얼굴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건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광채가 너무나도 나서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왔는데도 그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영광을 구약시대에 우리가 무슨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셰카이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처소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함께 영원히 임재하여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비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 셰카이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셰카이나의 영광, 모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던 그 영광보다도 어떤 영광이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영의 사역은 더욱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가운데 임재하였던 그 셰카이나의 영광보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더욱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영은 우리 각자 개인의 영이죠. 우리 각자 개인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만나고 아주 스펙트컬한 충동이 일어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은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영은 구약시대 때 임재하셨던 셰카이나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배 가운데 뜨거운 그 예배의 광경을 체험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지든가요? 어쩌면 그 영광 가운데 진짜 제대로 예배의 간격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변화되어지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나의 영.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찬양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고 성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영이고 예배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셰카이나의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 영광이 예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찬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이 영과 함께 교제하여야 되고 이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더욱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 셰카이나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죄의 직분, 율법 그리고 그의 역할 그것도 영광이 있었은즉 의의 직분도 그의 하는 사역도 더욱더 영광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의의 직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그 영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지금도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우울한 마음과 짜증나는 마음과 사실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육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육은 세상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육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능력은 육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을 극복하고 육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영광이 넘쳐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 복음으로 역사하는 의의 직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냥 사실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두 가지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의 변화는 12절하고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어떻게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율법의 직분보다도 더 큰 영광이 복음의 그 의가, 그 능력이,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와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삶이 뭐냐고 하니까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말하긴 말하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담대히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담대히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좀 뭔가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였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분명하고
명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부산 영락교회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르게 다운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사죄의 확신과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분명한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음대하게 살아가야 되고, 오늘도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담대함. 이전과는 다르게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달라진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또 달라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14절부터 16절이죠.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전에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져서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눈에 가리워졌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그 율법 시대는 자유가 없었죠.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누군가의 제사장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한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분명히 그러한 수건들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 예전에는 율법을 의무감으로 지켰겠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함,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유함들이죠. 또한 지금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것은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약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자유함, 항상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지막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어디에서 어디로 이르게 됩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약속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담대함도 찾아오게 되었고 말씀과 같이 자유함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졌고, 또 분명한 것은 18절의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변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제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져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약속하였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완전하다고 노아를 설명하는데 과연 완전한 게 무엇일까?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완전한 것은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이러한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또 신구약 여러 가지로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을 때 완전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함이 아니더라고요. 그 완전함은 어떠한 완전함입니까? 그 완전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과 진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였던 의와 거룩함과 진리,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과 진리를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만큼 그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의와 거룩과 진리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영광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리대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구약 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